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로운 세박 청년이 되자. 정의로운 세박 청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장 이후에 21장, 22장, 우리가 보는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알기 쉽게 그 십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의 줌을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특히 십계명 중에 제 9계명, 우리 정아야 9계명이 뭐지? 예수님의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처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설명이,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에서 9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됨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움과 이 정의로움이 이렇게 대조되는 그러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어제도 우리 기독교 교인의 참 그 무례한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고깃집 사건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사 본 사람 있어요? 예. 여자 목회자가 고기 실컷 먹을 만큼 다 먹었어. 그래 놓고 결국에는 이 마스크도 안 한 채로 막 그 고깃집 주인에게 막 따지고 막 이 환불해 달라, 막 옆에 이 사회적 거리 안 지켰 사람 막 그냥 칸막이가 다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다 돼 있고, 이 여자 사장도 다 마스크를 하고 최대한대로 방역을 지키면서 손님을 받고,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먹었으면, 더더군다나 목회자 가정이면 이렇게 뭔가 좀 불만이 있고 뭔가 좀 있더라도 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막 그냥 문자로 테러하고 전화로 테러하고 막 맛있게 먹어놓고 막 환불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이 세상 사람부터 더한 그런 막 폭언을 막 여자 사장에게 막 쏟아냄을 통해서 그 여자 사장이 막 이 공황장애가 걸려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 그 목회자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몸무게가 4kg나 빠지는, 그래서 막 정신병원에 정신 과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받았던 처음에 이 기사를 받은 느낌은 뭐냐면, 요즘은 CCTV랑 동영상이 다 청취가 남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함부로 폭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참길 원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지금은 옛날에야 다 그냥 증거가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쉬쉬 넘어갔지만, 지금은 CCTV가 바라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을 다 동영상에 찍히고 말을 녹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시대에는 걸으면서도 웃고 다녀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래요. 외관 길에서도 막 그냥 웃으면서 걸어가야지 하면서 걸어가요, 막. 이게 어떻게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목사님 다닐 때는 지하 주차장 할 때도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인상 안 쓰고 이렇게 피곤하다도 웃으면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될 이 목회자가 그러한 먹을 거 다 먹어놓고, 고기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막 토해내라 그러고 막 돈 내라 그러고 환불해달라 그러고, 이게 참 무례하다. 제가 느꼈던 거는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폭언을 던지고 먹을 만큼 먹어놓고 막 돈 내달라 그러고 막 고소한다 그러고 막 찌른다 그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또 하나의 지금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복음만이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를 소유하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부처님 오신 날에 거기 행사에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 치워가고 막 외치면서 깽판을 노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냥 말 그대로 막 그냥 그거는 옛날 십자군 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니까는 저것 이방인 저것들 거짓을 믿는 저것들 그냥 쓸어버려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 정복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전혀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증오심만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정복주의적인 십자군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나는 진리를 소유했어. 저거는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에 거기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깽판을 노는 아주 그 무례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가자고 할 때 꼭 이걸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뭐냐면 영어로서도 항상 책으로도 나온 질문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예요. What would Jesus do? 창우야 이 뭔 말이니? 가장 어려운 질문이야.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자, 따라해 봅시다. What would Jesus do?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 그 한 가지만 우리 세박 청년들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만 물어보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명확하게 이 답이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요즘 이 청년들이고 이 나이 드신 이 작년의 그리스도인조차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거기 불교에 있는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가서 깽판을 놓을까? 예수님 시대 때 로마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리고 정말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깽판 놓은 적이 있냐고 여러분. 오히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 가이사의 세금을 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진정한 진리를 소유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진리를 그냥 전파하고 나가셨던 거예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파워인데, 복음의 파워인데, 거기에 가서 막 그렇게 무례하게 막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물어봐야 돼. 야, 그런데 가자. 그럴 때, 그건 What would Jesus do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거기 가실까? 아니야. 그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만 여러분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데는 이렇게 무모하게 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조심해야 될 또 하나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광화문에 모이는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쏟아내는 말들이 수많은 어떤 이 정치적인 비난하는 것들, 뭐 수많은 그러한 이 정죄하는 것들, 뭐 언어가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뭐 박멸해야 된다, 뭐 척결해야 된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막 아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뭐냐면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희정이야 좀 의견이 달라. 어떤 생각이 다르는데
막 거기 가서 막 하면서 내가 막 희정이를 막 척결해야 되고 막 없애야 되고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희정이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배척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분입니다. 이러면은 희정이 마음이 어떻겠니? 얼마나 웃기겠니? 그지? 여러분 우리 그런 건 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지금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면서 결국에는 말 속에는 뭐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막 다 그냥 척결의 대상이야. 다 해치워야 될 대상이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정말 웃기는 짬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서스럼 없이 이 한국 교회와 수많은 이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해놓고 모여놓고 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정죄와 비난과 이 없애야 되는 말들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이성애로는 우리의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례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무례한,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What would Jesus do? 뭔가를 말하고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여러분 꼭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러한 무례한 말과 행동들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어떤 어려운 거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 기독인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기본이 약해, 기본이. 아주 기본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 가운데서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오늘 이 10계명 중에 9계명인 거짓 증거하는 것들, 정직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이 정의로움, 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그리고 이렇게 공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의 이 정의로움, justice,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에만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 청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옳은 것을 그것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정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확실한 변하지 않는 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 우리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로운 성품이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4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뭐요? 굳건한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지가 않죠. 우리는 항상 옳은 걸 잘 행하지를 않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정의로운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결국엔 하나님,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다 쏟아 부어짐을 통해서, 그럼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의롭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그것에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에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좀 읽어보면 너무나 쉬워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론 부분 여러분이 다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뭐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가짜뉴스 좀 퍼나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카톡에 들어오는 거 보세요. 문자라든지 얼마나 검증도 되지 않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수많은 거짓된 이 정보와 뉴스들이, 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만드는 수많은 그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봤을 때 사람은 내가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랑 조금만 동의가 되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퍼나르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이 정말 고등학교 이상까지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온 우리 이 세박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그 정도의 퍼나르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 청년들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목사님 처도 얘기했던 것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걸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부합되는가? 이걸 내가 퍼나름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퍼나름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처럼 그렇게 무례한, 오히려 다른 영혼이 또한 적대감이 생기고 오히려 이 분열이 되는 그러한 퍼나름인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 이걸 주신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를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변하지 않죠. 그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 청년이라면 정말 그 말씀을 조금 어떤 카톡으로 그런 뉴스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최소한 구글이라도 좀 점검을 해봐. 이게 어디 출처가 어디서 왔으며 누가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출처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만 확인해도 이게 좀 권위적인 기관인가 아닌가, 또 그 글 쓴 사람이 좀 권위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최소 그 정도 확인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랑 좀 동의가 되면 다 퍼나로, 그런 거는 여러분 정말 그 덕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걸 여러분이 첫 번째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자.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이제 십계명의 9계명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의 말씀도 중요해요.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현우야,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지? 문장이? 표현이? 다수를 따라. 그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쪽수의 대세를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은 최소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반석 대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정말 변하지 않는 이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서 여러분이 살아가야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뭐에 따라가요? 다수에 따라. 결국에는 힘이 있고 조금 세력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결국에는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수의 위험성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게 되면 나는 누군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다수에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수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군중이 행하는 그 악의 평범성에 여러분이 같이 동조하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 되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치. 얼마나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밤만 되면은 성경책 읽으면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다 불로 태웠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또 뭐예요? 성사에 법정에 있을 때도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인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삶에 그래서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화되지 않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에 누군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또 뭐가 있냐면 3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 자,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벅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다음 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도 같은 병행구여서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의 성품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정말 목사님도 무릎을 치면서 역시 우리 인간하고 다르구나. 역시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은 정말 공평정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장면이 바로 이 3절과 6절이에요. 3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라는 건 뭔 말이죠, 여러분? 그냥 현우가, 목사님이 재판장이야. 그 현우가 좀 가난해, 불쌍해. 그러니까는 그래 좀 불쌍하고 그러니까는 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짠하니까 그냥 봐주자, 그냥 덮어주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자, 억눌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의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해치면서까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행한 결과로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을 그냥 불공정하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람이 그저 불쌍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아마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분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좀 불쌍하면 봐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성품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정대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6절은 뭐예요? 또한 균형을 또 잡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대로 현우가 가난하다고 해서 얘 내가 막 검사예요. 검사인데 재판장인데 부자는 말이야 나한테 미리 와가지고 좀 넣어 주십시오 하고 막 한 장 막 넣어주고 막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막 3장도 넣어주고 한 장당 1억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면서 좀 삶의 보탬이 되는데 현우 이거 내가 변호해 줘봐야 이거 돈도 없고 이거 뭐 맨날 뭐 소송비 없다고 맨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뭐 내가 이 소송 해줄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하자. 뭐 어차피 뭐 지는 게임 그냥 대충 그냥 형량 때리고 그냥 말자. 뭐요? 그게 뭐요?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됐어요? 그 법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억울하고 정말 그 힘없는 자들이 외쳤던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냥 빵 하나 잘못 훔치면 장발장처럼 그냥 몇십 년 썩어버리는 거고, 내가 힘 있고 내가 권력자고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고 내가 어느 기업체 사장이면 뭘 해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근데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 그지? 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하는 법에서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법조계고 모든 재판장이고 모든 것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장과 검사와 변호사만이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거 안 받고 진짜 정도의 그러한 이 현우가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우가 돈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의 송사를, 법정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했을 때에 조금씩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공평정대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어둠 가운데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슬프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돈 없고 백 없으면 법정에서 손해본다. 3년이면 될 거를 6년 받고 6년이면 될 거를 12년 받고, 하지만 뭔 짓을 해도 돈 있고 권력 있고 백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얼마나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걸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따라서 살고자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실천하는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가지면서 살아갑시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별 수 있나요?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런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고 했다면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거기 불교 가서 막 객기 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런데 어두운 데서, 사회적인 약자 가운데서 그럴 때 과감하게 객기를 부려야지. 그랬을 때에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독 청년들의 그 뜨거움을 보고, 역시 기독 청년들은 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나서서, 발 뻗고 나서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나 했을 때 진정한 사회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기타 들고 부처님 오신 날 거기 가서 기타 친다고 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3절과 6절에서 보여주시는 아주 균형 있는 하나님의 공평정대하심의 성품이 나오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4절과 5절. 4절과 5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의 핵심은, 그러니까 원수의 소나 나귀 재산이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런 이 나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동정심으로 원수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지? 희재가 지나가는데 정말 나랑 왼수되고 별로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만약에 소가 막 이렇게 쓰러져 있어. 이렇게 엄한 길로 가. 근데 주인은 잘 안 보여. 근데 이거 저기 집 소네. 근데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나겠어? 도와줄 마음이 안 날 거야, 여러분. 좀 저러 가다가 막 그냥 낭떠러리에 떨어져 버려라 막 하고 막. 우리는 좋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랑 반대되고 다르고 또 특히 원수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비함과 동정심으로 나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체험해서 하루하루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머리로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 막상 닥쳐봐. 절대 못 도와줍니다. 목사님도 이걸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안 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향해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내가 맨날 죄 지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잠겼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희정이의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정이를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거 외에는 우리가 나랑 다르고 반대되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되고 왠지 싫고 꺼리끼고 뻘쭘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하고 대할 때는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 다 동의하죠. 나랑 미운 사람도 나는 내가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사랑하기도 힘든데, 나랑 반대되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왼수를 어떻게 도와줘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인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알기 쉽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의 그분에게만 집중하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유함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에 주시는 진정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또 동시에 뭘 알게 돼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로는 안 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만 나는 받을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순종할 수 있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도 계속 이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 대한 정신이 계속 나오고 있죠. 거짓 일을 멀리해라. 그리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거짓을 행하고 악인과 결탁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들,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의롭다 하지 않는다.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이거 중요해요. 8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타락된 우리 본성은 이 돈에 약해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너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자면 강자에게 이거 넣어 주십시오 형님 그러면서 이제 넣어 줄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꽤 출세 자리에 올라가면 아마 밑에 있는 사람이 형님 그래도 좀 용돈 하십시오 하고 좀 제주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형님 하면서 딱 찔러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두 가지. 우리가 어제 우리 지민 전도사랑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말씀 가지고 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 뇌물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얘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내 눈이 어떻게 돼요?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야. 청명한 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 눈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흐려져 버려. 이제 막 바로 이제 흐트러져서 미꾸라지가 이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청명했던 그 물이 결국은 아무런 속이 안 보이게 되듯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악인을 보더라도 분노하지 않아. 에이, 왜냐면 내가 이제 찔러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왜 그래? 저 사람도 알고 보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안 좋으면 보지 마.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 돈은 그래서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데 쓰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그 돈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는 반면에 그런 악인들처럼 넣어 주십시오 형님, 이번만 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형님, 찔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결국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양산이 되는 결국에는 악인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 지금 쓰고 있나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나요? 아니면 넣어 주십시오 형님 이러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엄한 데 돈 쓰지 맙시다. 여러분 청년 때 죄 짓는 데 여러분 쓰지 맙시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인터넷 같은데 뭐 이렇게 돈 막 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그런 청년이 있으런가 모르겠네. 막 이렇게 잘생기고 막 여성 유튜버, 남성 유튜버 막 너무 좋아서 막 별풍선 막 이것도 뭐 돈이라며 별풍선 뭐 이렇게 주는 것도 뭐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그런 데다 돈 쓰지 맙시다.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만 했으면 좋겠어. 막 돈 10만 원 별풍선 보내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1,000만 원 넘게, 부모님 몰래 1,000만 원 넘게 막 보내다가 그게 결국에는 막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 기사화가 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여러분이 의롭게 영혼을 살리는 데 쓰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뭐예요?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뇌물 받게 되면 또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 선포가 안 되고 결국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트위스트 된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뇌물 받고, 만약에 우리 혜진이가 그 창우파야, 그리고 지민이파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막 이 목사님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참고로 창우파입니다. 그러면서 저 지민이파가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한번 찔러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진리가 선포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민이 그냥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야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회생활은 아직 이제 출발 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없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에 가면은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이제 부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주신 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대로 그냥 삽시다. 감사하면서. 그게 여러분 행복이야. 다른 것에 막 안 돼서 막 이렇게 뇌물 줘가면서 막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그거대로 그냥 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뇌물 안 주고 안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평 정담에 막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품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예.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 이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나랑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이 광주 땅에서 살게 되면 그냥 왠지 싫어. 왠지 말하기도 싫어.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미국에 살면서 정말 흑인들 처음에는 좀 이제 조금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정말 이렇게 너무 달라요.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인도랑 흑인 애들하고 또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비하할 때는 막 김치 냄새 난다 그래. 근데 또 우리가 또 살만해지니까 뭐예요? 인도 하면은 또 카레 냄새 난다 그러고. 우리 또 흑인들은 특유의 또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비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나그네 나랑 다르다고 해서 압제하는 건 어떤 방식?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타락된 인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여기 정말 어려운 정말 오죽하면 이 한국 땅에서 우리도 살기 힘든데 오죽하면은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든 돈 벌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여기 살고 있는 국제 결혼한 수많은 그 가정들을 우리가 좀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이렇게 시각으로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봅시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야 너네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 애굽 그 제국 그 수많은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냐. 얼마나 생고생했냐.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너네들이 그 서러움을 아는데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똑같이 여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느냐.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똑같이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막 조져야지 막 하나님 이방 족속들 그냥 다 그냥 노예 삼아야지 이런다면 그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얼마나 그때 노예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얼마나 서러움을 알고 그리고 너네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오늘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버릴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무례해요 지금. 얼마나 먹을 거 다 먹어놓고 고기 이빨에 먹어놓고 막 그냥 막 돈 환불해 달라고 그러고 막 점은 욕하고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구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평정대함의 말씀들이 이렇게 공평함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평정대함과 또한 정직함과 또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세요.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말과 행동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교양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참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정말 기본의 말과 태도와 행동 가운데서 정말 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기본만 충실해도 이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뭔가 우리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만 우리가 잘하고 기본만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소외한 자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본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도. 어제 그 고깃집 사건처럼.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히고 지금 지탄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에는 정의의 최소한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의 십계명을 그냥 내가 지키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오늘 4절과 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의의 최대치, 십계명의 최대치인 십계명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거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바로 거기예요. 내가 최소한의 그냥 법만 지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뭐냐면 그냥 십계명을 지키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너네들이 정의의 최대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네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의 이기적인 마음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너네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박의 우리 청년들의 이 공동체의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10계명만 몇 계명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박 이 청년 공동체에 이 예배 공동체에 원하시는 최종적인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우리 그런 공동체가 돼야 방향으로 가야 밖에 나갔을 때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른 공동체 봐요. 경쟁의 공동체, 직장 생활하면 이제 우리 희정이가 회사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꼰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
막 그냥 꼰대질 할 수 있다고. 경쟁의 공동체, 꼰대 공동체, 질투의 공동체, 서로 비난하는 공동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살리고 자신 있게 우리 쪽으로 와봐.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들려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면서 나가는 사람만이 밖에 나가서도 자신 있게 야, 우리 공동체 들어와봐. 세상에 줄 수 없어. 너 와서 이 세박교회 희정이 만나고 우리 민지 만나고 우리 혜민이 만나고 우리 사랑자매 만나고 얘기하면은 정말 달라질 거야. 생각이 달라질 거야. 어제 봤던 그 고깃집 그 여자 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헌신적인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될 거야. 야, 같이 합류하자.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서 정말 나는 매일 가고 싶어. 그런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정아야.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 예. 그것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어. 우리 세박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서 해 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기본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그런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세박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